이렇게 참 은혜롭게 놔두셨는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머니에다 사탕을 좀 갖다 놓으시고 졸음이 올 때는 얼른 그거 그냥 잡수시고, 저도 이렇게 좀 천식이 있으니까 찬바람이 맞으면 바로 쌤 푹 기침하거든요. 그래서 사탕을 늘 갖고 소지하고 다니는데 혹시 오늘은 이제 고기를 많이 먹어갖고 상치에다가 더구나 그래서 졸린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예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눈 한그랗게 졸지 말고 말씀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뭐라 그래? 맛있게 잘 아, 맛있게 잘 먹었다. 예, 우리 오늘 이제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봅니다.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딸들은 어떤 자를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자를 사람의 딸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복음 밖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첨가해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사람의 딸들이다. 성경 말대로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자.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정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소견대로. 내가 내 계획과 내 그 경험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야. 심지어 바울에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제1차 전도여행에 딱 세워놨어요. 세워놓고 너희들 어떤 것으로도 구원 얻을 수가 없어. 복음 아니면 안 돼. 오직 네가 구원 얻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라고 했는데, 이 바울을 시기하고 아닌 그 율법주의자들이 와갖고 야 복음도 믿어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도 믿어야 되고 할례도 가르쳐야 돼. 이게 지금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한 거예요. 복음 믿어야 돼. 맞네? 그런데 할례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이 말이잖아요. 율법의 할례라는 건 네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됨을 얘기하는 게 할례잖아요. 너는 죽었다. 새롭게 태어난다. 이것이 할례인데 그거를 이제 오해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에게 막 할례를 행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만약에 그거 할례를 허락해버리면 바울의 전도하는 이것이 뭐가 되니까 틀려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만연하게 있는 설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아 라고 하는데 거기에 더하기가 있어요. 안식일 지켜야 돼. 11조 해야 돼. 또 뭐 해야 돼. 우리 지금은 할례라고 하잖아. 6월절 지켜야 돼. 이런 거. 신천지에서는 6월절 하잖아요. 주님의 교회에서도 6월절을 지켜야 산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그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라고 하는 데다가 다른 거를 끼워 넣으면 이건 복음이 아니다. 여러분 정말 오해하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듣고 있는데 이 말씀 말고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근데 율법의 말씀을 아직 복음 가운데 확실히 서 있지 못하는 분은 이 율법과 이 복음이 같이 들어오면 내가 율법 들어와도 나는 다 복음으로 해석하고 다 복음으로 할 수 있어. 이거는 정말 오만이고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율법으로 같이 들으면 율법이 이깁니다. 율법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절대 안 들어옵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겨나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만 올곧게 듣고 나가는 건 엄청난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있는 그러한 자들이 뭐예요?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보니까 네피림이 되었다 여기 나오잖아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게 정말 힘이 강한 거. 힘이 강한 자. 그리고 거기 용사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힘을 요구하더라. 세상의 힘이 센 자가 승리한 자고 복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즘에도 이게 유명해져서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 엄청 유명한 부흥 강사가 온 거예요.
독일에서 유명한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내용이 뭐냐, 여러분 열심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힘이 들고 아프고 했지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바쳤더니 내가 부자가 되었더라. 이게 복음이 아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성도들이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막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온전히 모든 시선이 막 그리로 막 올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바치면 내가 잘 살고, 그러면 이걸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라는 걸, 복음이 아니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게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말 무서워요. 복음과 비복음의 사이는 정말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나도 그냥 금액금으로 넘어가요. 아니 뭐 좋잖아요. 헌금 많이 해라. 그래요.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자 만들어 준다. 강건하게 해준다. 그 말 듣고 아멘 하잖아요. 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라고 얘기해요. 왜? 비복음이 가득 찼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 말씀이라고 했어요.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한탄하셨다는 말은 그만큼 왜 한탄하냐면 이거를 보니까 가만둘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의 세상이 죄악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5절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선한 것이 하나도 안 나와요. 우리 인간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하나도 선한 게 나올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를 해야 되냐, 이제는 악한 것만 나오니까 이 세상을 뭐 해야 되냐,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해야 되니까 한탄하신 거예요. 심판할 수밖에 없으니까 마음에 근심하사 철저히 걱정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를 지금 멸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거 다 내가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이게 뭐겠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신인 동영설이라고 말씀드렸죠. 한탄하다. 하나님은 한탄하다, 후회하다 이런 말 없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니까 인간의 마음을 비추어서 말씀을 쓰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그러나가 우리에게 희망인데, 그러나 다 쓸어버리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미 입었더라. 자, 하나님의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타락할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아셨다니까. 그러니까 한탄하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악함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한탄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탄하사. 네. 그러나 노아도 악하여서, 여기서 보니까 노아도 악하여서 심판받아야 마땅하죠. 지금 노아가 착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의인이 절대 아니에요. 노아도 똑같이 그 시대 사람들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러나 라는 말을 통하여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버리셨더라. 아멘.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정말 심판받아야 마땅할 노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신 거예요. 여기 지금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은혜라는 안경을 딱 쓰고 노아를 바라보셨다 이 말이에요. 은혜라는 안경을 쓰고 보니까 이제 노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지금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시간대로 방주를 짓는 모습으로 이제 노아가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아멘. 네, 지금 이게 누구의 후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셋의 후손으로 나온 거잖아요. 노아가 셋의 후손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이 계보를 이어갈 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싹 멸절하면 다시 누가 태어나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셋의 후손을 통하여 뭡니까? 노아의 후손. 네. 그래서 노아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그래서 나중에 노아 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9절.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완전하다라니까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은 죄가 없이 그런 자였다, 이런 것을 이 얘기를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물론 지금 말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갖췄다라는 말인데, 완전하여 갖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완전한 자로 비추어졌다. 아멘. 그러니까 노아가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 말씀 안에서 서게 된 거. 그래서 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완전 못하잖아요. 우리가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누구의 피로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로 너를 바라보니까 네가 예수 믿고 있네, 십자가를 믿고 있네, 아 너는 완전한 자구나,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 아가서에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에 너는 정말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완전한 자다. 그러니까 어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누구 눈에? 솔로몬의 눈에 완전.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완전한 자, 누구를 갖고 있을 때 완전하냐? 복음을 안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을 때 완전한 자다라고 인정을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죠. 그런데 그 앞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지금 동행이라는 말이 에녹에게서 나왔었죠. 에녹에게서 나오고 지금 노아에게서 동행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는 겁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온 세계 사람들이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악했기 때문에 이게 부패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을 해야 돼요. 심판을 해야 되는데 다 이제 죽여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땅과 함께 멸하여 버릴 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 죽게 되겠잖아요. 남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가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은혜를. 이게 무슨 교시냐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가 죽게 생겼어요? 지금 조카 롯이 죽게 됐어요. 근데 누가 가죠? 아브라함이 가서 조카 롯을 구출해내죠. 이게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구원의 모습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게 죄와 사망에 붙잡힌 우리를 끄집어내는 거, 이것이 구원이고 이게 은혜예요. 지금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볼 거야라고 하나님 계획에 딱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있었는데 그 중에서 누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노아를 구원하겠다 은혜를 입은 자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입은 자라니까요. 그래서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입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을 소돔 고모라를 통하여 소돔 고모라에서 롯을 꺼내는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면서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봐서 뭐가 됐다? 소금기둥이 됐다라고 하는 이유는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내가 세운 그 많은 것들에게 아직도 그것에 대하여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그자, 결국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로 들어갈 때 무엇을 갖고 들어갔을까요? 자기의 실생활품을 들어갔다는 말이 거의 없죠. 거의 없죠. 먹을 양식은 갖고 갔겠죠. 먹어야 되니까. 뭐 다른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먹여요? 자, 방주 안에 들어갔든지 조금 뒤에 나오지만 각양의 짐승들이 있어요. 각양의 짐승들도 예표하는 게 다 있죠.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들이 그러면 밥 달라고 아우성 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먹여줘요? 노아가 먹여줘요. 이미 식량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며요.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내가 스스로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먹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살아가게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대. 그래서 거기서 구원받았대.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 맞아 나도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했어. 나는 그래서 구원 얻은 자로 지금 살아가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입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에 나머지 먹을 거 입을 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가 먹을 거 했다고 해서 막 부자가 다 되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분복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 하면 이렇게 사시고 저렇게 살라 하면 저렇게 사는 것을 아멘하고 감사하는 영혼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프게 살라 그러면 아프게 사셔요. 네. 강하게 살라 그러면 강하게 살고. 그러니까 있는 것에서 감사하며 사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함께 이제 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14절 한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아멘. 고페르나무 여기 옛날의 성경에는 요즘 성경에는 예전에 이 직전의 성경에는 잣나무 이렇게도 표현했고요. 이 고페르라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구별하지 않아요. 지금도. 얼뜻 뭐 단단한 나무다라고 해서 뭐 무슨 나무라고도 하지만 여기에 원래 원어를 그냥 그대로 써놨어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뭐를 칠하라? 역청을 칠하라. 역청. 이거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역청을 왜 칠할까요? 물이 새어들어오지 않게 안팎으로 칠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방주에 물이 새어들어오지 않도록, 새어들으면 어떻게 되니까? 안 되니까, 죽게 되니까 새어들어오지 못하도록 칠하라. 이 말은 네가 지금 너에게 있는 복음이 고스란히 유지되도록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시켜라. 이게 고페르 나무의 역청을 칠하는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역청이라는 그 말이 카파르라는 말로 청결케 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다른 복음이 새어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다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나를 그 복음으로만 진짜 복음으로만 가득 채우도록 그대로 있어서 다른 복음이 내한테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유유하게 역청을 칠하는 거. 그래서 역청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그러잖아요. 복음을 듣다가 또 다른 복음 아니 율법도 듣고 다른 교회 가서 뭐 또 듣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역청을 발라가지고 역청은 진짜 이 뜻이 의미가 그래요. 그냥 그 뭐 요즘에 뭐 코르크 뭐 이렇게 그 아스팔트 깔 때 그거 뭐라 그래 그 찐덕찐덕한 거 뭐 그런 거 하여간 뭐 아스콘인가 뭔가 하여간 뭔가 그런 거라고 하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이 말은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나를 무장시키는 것을 역청을 칠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카파르라는 이 역청은 출애굽기 30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속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생명의 속전. 반드시 지불해야 될 것.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죠. 출애굽기 2장 3절에도 갈대 상자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 놔야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는 철저하게 복음만 유지되도록 복음 아닌 말씀은 듣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들어와서 율법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이 생리적인 것이 율법을 잘해야 구원받는 걸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을 막기 위하여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고 말합니다.
네가 만들 방주는 이게 아니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길이가 이 자그만치 135m. 여기서 저기까지 135m. 그리고 또 22m. 높이가 13m. 135m, 22m, 13m. 엄청난 큰 상자였다. 상자. 따라서 합시다. 테바. 테바입니다. 방주는 테바. 이 테바를 어떻게 해요? 물에 어떻게 된 게 왔었어요? 둥둥 떠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 방주에는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노가 없어요. 그리고 창문은 몇 개? 한 개. 오직 바라봐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아멘이에요. 몇 층으로 지었어요? 3층으로 지었어요. 거북선은 몇 층으로 지어졌어요? 2층. 2층이에요? 몰라요? 내가 알았었는데 2층인가 3층인가 돼요. 어쨌든 화장실도 있어요. 거북선에. 오늘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네, 거북선 방주는 3층입니다. 이 3층에 이유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놀라운 깊이 있는 뜻들을 마련하죠. 만약에 이 3층은 1층은 뭐예요? 그냥 어떤 애국과 같은 곳, 2층은 광야를 같은 곳, 3층은 가나안 땅을 예표하죠. 그러니까 1층에 살아있던 애굽에 있던 우리를 어디로 뽑아내셨죠? 광야로 뽑아내시고 광야에 나오는 우리를 40년 동안 훈련해서 이스라엘 백성 어디로 들어넣으신 거예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끌어내셔서 우리를 교회로 이끄시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걸 보여주는 게 이 방주의 3층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를 성소로 얘기하면 뜰에 있다. 성소로 얘기하면 뜰에 있다가 그 다음 어디 들어가요? 성소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갔다가 제일 가운데 은밀한 데가 어디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모습. 아멘입니까? 지성소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믿음이 없는 것을 처음에 1층은 믿음이 없음을 보여주고 2층은 광야 생활, 3층은 정말 믿음이 좋은 완성한 자를 표현하는 3층의 건물로 테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바에 올라가는 자는 뭐든지 살아요. 왜? 하나님이 운행하시니까. 나중에 어디로 갔다라면 아라라산으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인도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똑같이 같은 테바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갈 때 상자가. 모세가 탔던 거. 모세도 거기에 탔어요. 모세가 있었다니까요. 그 갈대 상자에. 근데 갈대 상자에도 뭐를 칠했다고 그랬어요? 역청을 칠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비복음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너희들은 지금 방주에 탄 자야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머리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갔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야,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들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내가 믿었는데 내 남편, 내 아들들이 믿음 없는데 믿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 누가 들어갔어요?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로 그 들어간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방주 안에 노아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이거는 오해하고 계시는 게 많아요. 나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된 그 가족을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한 가족 되었죠. 이제 가족이 되었으니까 이제 가족은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자, 왜 이렇게 암수 한 쌍씩 보존했을까요? 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암수로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 창조한 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존하고 계셔요. 왜 그럴까요?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느라고 해요.
왜냐면 이걸 다 멸절시키면 다시 또 창조해야 되죠.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를 계속 유지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암수 한 쌍씩 나와서 하는데 여기에는 부정한 것도 짐승도 있고 정한 짐승도 있고 각양의 것들이 있어요. 왜 부정한 거 그때 없애버렸으면 진짜 좋았을 건데 왜 놔두셨을까요? 자기 백성 위하여 묻은 거예요. 자기 백성. 교회 안에도 가라지들을 놓아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놓아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잘 살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압박과 공격과 미움과 시기를 받아야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암수 한 상식.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런 얘기 물어보는 게 중고등학교 애들 말씀 전하면 꼭 물어보는 게 그런데 그 방주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공룡이 어떻게 들어가요? 공룡이 있었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제 성경이 지금 말해요 안 해요? 그 말은 안 하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침묵하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꼭 물어봐요. 꼭 물어봐요. 방주가 얼마 이제 물론 커요. 135m나 되니까. 근데 키가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10몇 미터 되잖아요. 얘가 먹는 양이 얼마나 많은데 먹을 게 이걸 어떻게 다 이 방주에서 이게 가능하냐 그 말이야. 150일 동안이나 있었다니까요. 150일. 작은 달수가 아니에요. 지긋지긋한 장마에 40일 동안 비가 오고 마른데 150일. 정말 머리 띵할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밥까지. 여러분 이거 말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아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갈 수 없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네가 지금 이러한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살아나는 밥은 방주로 들어가는 것밖에는 없어 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새가 곧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난리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축하라 했다. 저축하라 했으니까 저축해야 돼. 이것 때문에 그냥 저금통장에 저축을 하시고 야단이신데 그 말씀을 하는 건 아니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정확하게 영적인 것을 얘기한다는 걸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노아를 통해서 홍수 속에서 홍수는 하늘의 창이 열리는 거죠. 하늘의 창이 열려서 하늘의 진리의 말씀이 쏟아지는 것을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해요. 땅이 샘이 터졌다. 이거는 비복음, 비진리가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진리와 복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로 섞여버린 게 홍수예요. 그러니까 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정작 마실 물이 없다. 아모스서에. 그죠? 마실 물이 없어. 왜? 비복음과 복음이 섞여 있기 때문에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것. 그런데 그 물을 꼴딱꼴딱 마시고 있는 진짜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여전히 그 복음과 하늘의 복음과 비복음이 섞여갖고 난리 나고 있는 그 흙탕물을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제발 좀 전해라. 전화해서 진짜 넌 나와야 돼. 살아야 돼. 복음 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구제하는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음이 내려질 때 하늘의 복음의 말씀, 그 위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안 먹으면 우리는 꾸정물을 찾게 되는 건데 그 꾸정물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노아 홍수는 하늘의 비복음과 뭡니까? 하늘의 복음과 땅의 비복음이 섞여서 사람들이 완전히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영혼들이 죽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홍수예요. 비가 많이 왔다가 아닙니다.
비가 많이 왔다는 게 아니고 하늘의 복음과 땅의 복음이 온전히 섞여지는 것. 예.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저축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온전히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요동함 없는 가운데서 서 있는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준비된 상태. 무엇이 준비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된 상태.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언약을 믿고 있는 이 상태로 있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을 너와 그들은 먹을 것이 되리라. 육의 양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거기다 덧줄 하나 봅시다.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은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었다. 그러면 노아는 지금 비가 올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내가 멸절한다고 했다니까 몰라요? 왜 몰라요? 비가 언제 내릴지는 몰라요. 언제 내릴지는 모르는데 언제 내릴지는 모르지만 내릴 것은 알았어요. 이게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했어요. 지금 근데 강주에 들어갈 때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아니 처음에 비가 오기도 전에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하냐? 말하자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야 암수 새들아, 암수 짐승들아 싹 강주로 들어가라 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노아에게 나왔다가 들어가라고 해요. 왜 노아에게 나왔다 들어가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